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적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결신문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어떤 조사를 했냐 하면 코로나 이 질병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85.2%의 성도들이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12.5% 성도들이 앞으로는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중에 1.6%는 교회 잘 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성도들 중에 계속 최근에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 성도,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니까 이유가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더라. 또 어떤 얘기냐면 교회는 그래서 썩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서 아주 꼴도 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어.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꼰대들만 모이는 것 같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그러나 나는 꼭 교회 갈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도 많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큼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저를 보면 알 수 있고 아마 여러분 각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도 성질 더럽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절제 은사를 주셔. 여러분, 저도 나쁜 면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 잘하느냐? 우리 아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오죽답답하면 살아봐라야. 살아보면 다 안다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저는 참 많이 그런 것을 깨달으며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놀았으면은 아마 한가닥 하면서 놀 분들 많을 거요. 세상 사람들 노는 건 저리 가라 할걸? 제가 그 전교 수련회 때 알아봤다니까요. 야, 이 춤을 춰도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추고 놀아도 더 잘 놀 수 있더라고.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로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싫다, 이건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고, 더 솔직히 말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곤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등한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 얼마나 풍족합니까? 놀러 갈 때도 많습니다. 볼 것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고리탑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주일 동안 계속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또 주일날 교회까지 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절박한 순간들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 말씀해 주고 있어. 근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보면은 그 사람의 평소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더 빨리 응답해 주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와서 당연히 쳐들어온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랍사게라고 하는 밑에 부하를, 아주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서신을 왕한테 보낼 뿐만, 히스기야 왕한테 줄 뿐만 아니라 성 문 앞에 와가지고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아수르 나라가 지금까지 점령하지 않은 민족이 없다. 그들 민족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신이 뛰어나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봐라,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 나라도 지금 포위하고 있다. 속히 히스기야 왕을 죽이든지 아니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사람의 그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성이 포위됐을 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그 밤중에 역병이 들어서 심판하시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사내립만 겨우 살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야, 이제 너는 곧 죽을 테니까 왕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네 지금까지 왔던 것을 정리하라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사야 3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자리를 준비하라,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성을 나가는데, 왕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쳐서 몹시 급한
급한 상태를 갖다가 절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절박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14장 22절로 33절 말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를 태워서 너희는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당신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수리를 배를 타고 제자들은 왔는데 한밤중이 되었어요. 막 풍랑이 봅니다. 엄청나게 파도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위를 한 사람이 물에 서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물에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밤에 물 위를 도포자락을 날리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놀라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누군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올려놓고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큰 파도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그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4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뭐 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여러분,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앞에 외쳤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절박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다 생각하고서, 아니면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니면 기도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절박한 가운데는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즉시 상달될 때 보면은 하나같이 그 비결이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홍해 바다를 앞에 다다랐는데 이게 웬걸?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속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막 뽀얀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덮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장났다. 이제 끝났다. 우린 다 죽었다. 오죽하면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오죽 답답하면 이 모세가 막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길은 절박하게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기 싫다는 거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부르짖고만 있느냐? 내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쭉 손을 내밀어 가르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풍이 불면서 물기둥이 생기면서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뒤쫓아 들어와서 그 바다 가운데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다 물속에서 수장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따라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 혼란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됐던 애국 군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수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마는 부인의 말을 잘 따랐던 건지, 아니면 순전했던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건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에 계속 기다리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지금 90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자녀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은 다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5세, 87세쯤 됐군요. 그때에 이 사라가 있다가, 여보, 우리가 더 기다렸다가는 이미 다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내가 이 하갈, 내 종, 아주 충실한 종이 있으니까 이 여인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 대신 아이를 낳읍시다. 아마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지 않소. 그래서 하갈을 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덥석 이 하갈을 이제 받아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거기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자라서 잘 자라는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낳았다. 이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사라의 마음에 막 화가 돋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뜩이나 또 이삭도 태어났을 때 막 이스마엘이 막 조롱하고 희롱하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마음 고통이 심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 여인을 줄 때는 언제고 이 사람들을 다시 내쫓으라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라가 막 득달을 하니까, 여자에게는 남자 보셨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따라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리고 아침 일찍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던 데가 저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인데 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해는 내리쬐지요. 아이는 짊어지고 다 이제 둘이 나갔습니다만 물도 인해 떨어집니다. 거리를 뱅뱅뱅뱅뱅뱅 그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풀숲에 가서 펄썩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못 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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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에 놀라서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 너로 하여금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또 다른 큰 민족을 하나 내가 이루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한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보니까 샘이 터져가지고 퐁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고 다시 힘을 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7년, 14년 동안 아내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 위에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이렇게 품삯을 협약을 맺지요. 그랬지만 외삼촌 라반이 계속 품삯을 막 변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산을 크게 불려줍니다. 이제 20년 만에 그가 외삼촌이 전과 같이 자기를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다 야곱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겼던 양떼, 소떼, 짐승떼 그 비실비실한 건 자기 것이 되고, 아니 튼실한 거는 얼룩, 염소, 양이나 이런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 그런 것들이 막 태어나고, 아니면 흰 것이라 하면은 흰 것만 또 건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다가 야,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몰래 외삼촌에게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야반도주 하듯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왔을 때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형 에서가 장정들을 몇백 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다가 형이 아직도 그 안가품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팥죽한 그릇에 장자를 빼앗았던 것,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았던, 기도받았던 것, 야, 형이 이를 아직도 갈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가족들을 때를 이루어서 계속 네 때로 이루어서 부인들 4명이니까 각각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보면 그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씨름이에요.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는 거 보셨어요? 황소같이 덩치가 큰 사람들이 씨름할 때 서로 삿발을 잡고 있으면은요, 이 배꼽 배가 그 배꼽 있는 데가 막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황소들이 막 뿔로 받고 나서 씩씩 대듯이 그만큼 씨름에 서로 삿발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힘이 든 거예요. 삿발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막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말로 삿발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거든요. 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 붙들어서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사모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예를 들면 수없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외조카가 있었는데요, 부모를 다 주실 부모였어. 외삼촌 집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그 왕에게는 왕비가 하나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아주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 와스디 왕비를 갖다가 불렀어요. 오라고. 당신에 와서 그 미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근데 와스디가 뭐가 뿔이 났는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것을 왕의 신하들도 왕 앞에 얼마나 왕이 그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도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와스디를 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에스더가 왕후로 뽑혀서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까지 되는 것은 좋은데, 이 나라에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그런 민족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어떤 민족인지 알아보니까 히브리 민족이다. 야, 히브리 민족 앞으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왕한테 머리를 써서 꾀를 붙여가 썰을 써가지고 왕으로부터 조소를 받습니다. 앞으로 아무날 이 나라에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다 죽입시다. 그래서 오케이,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절로 3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날이.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스더야, 왕후 에스더, 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보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백성을 살려줘라.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답장을 보냅니다. 외삼촌, 사실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몇 달째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왕으로 할지라도 나가면 이 나라 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왕이 호를 내밀어서 그 앞에 나타나는 사람을 오라고 그 호를 잡게 하면 살지만은 그걸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으로 할지라도. 그랬더니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겠지만은 너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까 당신도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아뢰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났는데 왕 앞에 나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보니까 야, 이거는 천사가 걸어오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가 얼마나 더 예쁘게 꾸몄겠습니까?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더 얼굴이 그냥 하얘지면서 더 이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호를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나갔어요.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잔치를 준비했는데 하만 대신도 데리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다음날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왕후가 나를 왕과 더불어 초청했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첫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왕이시여, 다음날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총병을 하는 거예요.
왔는데 그때 하만이 먼저 와 있는데 하만에게 아마 그러한 우리 민족을 죽인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알게 되고 왕후가 왕한테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 에스더 앞에 에스더를 붙잡고 막 사정을 합니다. 옷자락을 막 붙잡으니까 왕이 저 앞에 들어오다가 아니 저자가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단 말이냐. 그래서 그를 그냥 끄집어내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 위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안이 다 죽고 그리고 아무개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 그 전에 앞서서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너희가 먼저 나가서 쳐서 죽여라. 방어권을 다 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벼랑 끝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야 여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저분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의 것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니까 주님이 그냥 딱 자기 가슴을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8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저는 오늘 우리 김다윗과 진도연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아파요. 빨리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참 뭉클한 거예요. 뭉클해. 아마 여러분도 그 마음이 다 들 거예요. 저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치료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과 입을 이렇게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 선거도 끝났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정말로 모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또 국회의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정당으로 뽑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남은 임기 동안 정말로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정말로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자녀를 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외면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정비례하는 법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강을 뒤에 두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와서, 랍비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고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하겠느냐고. 예,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또 랍비님이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요단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듯이 내가 자네를 물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그대로 따르겠는가? 예. 이 말을 잡고 뒤로다가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물속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아, 세례 같은 거 주는가 보다. 그런데 물속에 집어넣고 바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집어넣고 그냥 누르고 있는 거 계속.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친구가 막 살려달라고 파독파독.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는요, 아무리 그 약한 사람이 누르고 있어도요, 물속에서는 얼마나 이게 나오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것도 뒤로 누워 있으니까요. 막 발버둥을 치며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물을 한참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물 위로 나왔는데요, 막 물 나와서 막 물 먹었던 걸 다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화가 그 다음엔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랍비고 뭐고, 저놈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아니,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나를 물 먹일 수 있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공하고 싶으면 물속에 빠졌을 때 사력을 다해 살아나려고 하는 것처럼만 그렇게 살아보게. 못할 일이 없다네. 옛날에 우리나라도 권투 선수들 보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있어요. 배고파. 내가 이 권투에서 이걸로 성공하지 못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내가 배고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로 죽을 똥살똥해서 엄마 나 참편 먹었어 하는 그런 홍수환 같은 참편들이 옛날에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세계 참편이 별로 없어요. 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동양 참편 하기도 힘들어. 이 동양 참편 하기도 힘들어. 북한에서 그 내려온 귀순한 그 세터민들 중에 여자만 세계 참피언 된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도 사자도 보니까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잡더라고요. 하물며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